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후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더해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 오후 예배는 목장 이음 예배로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장별로 다과도 풍성하게 준비하시고 문 너머로 이런저런 수근수근 또 웃음소리도 들리는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행복했습니다. 목장별로 꼭 공식적이 아니더라도 자주 만나서 식사도 하시고 또 점심 먹고 나셔서 또 어디 모이셔서 교제도 나누시고 이제 날씨도 좋아지는데 소풍도 가시고 그렇게 해서 소그룹 불어주시는 풍성함의 은혜를 더없이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목장 이음 예배는 6월 29일 다섯째 주 주일에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더욱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많이 준비할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더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소요리 문답 2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2문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법칙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우리 강의안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법칙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주신 유일한 법칙은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원래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스스로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와 놀라운 이적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온 세상에 스스로 드러내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고 말씀하셨으며 어떻게 행하셨는지 핵심을 기록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유일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 어떤 세상에 있는 책보다 특별하고 소중합니다. 그런 소중한 책을 소수의 사람에게서 많은 다수의 사람의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누구나 읽고 들음으로써 일평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유일한 법칙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계시의 말씀을 잘 간직하면서 일평생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세 번째 질문을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강의안을 보시면서 그에 대한 답을 힘차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가입니다. 네, 성경이 유일한 규칙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도대체 성경에는 어떤 규칙이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자,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저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성경은 복 받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며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등등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성경적인 대답을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소요리 세 번째 문제와 답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그리고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믿음에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믿는지 알지 못하고 덮어놓고 믿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한 단어로 말하면 맹신입니다. 맹신. 덮어놓고
무조건 믿는 것, 이건 올바른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무엇을 어떻게 바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내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내가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참된 신앙은 믿음의 대상이 요구하는 것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믿는 내용과 그의 합당한 행함은요, 서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믿기만 하고 그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고, 믿지도 않으면서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잘 믿는다는 것은 잘 살아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믿음에 합당한 행함을 한다는 것에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은 무엇을 싫어하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분이신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믿고 사랑하는 대상이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그분의 성품을 알고 있어야 감동할 수 있고 그분이 하신 일에 감사할 수 있으며 자발적으로 따르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자발적인 순종과 행함,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요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 담임 목사가 좀 하세요 라고 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발 이제 좀 해주세요 강압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분의 뜻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쓴 두 번째 편지입니다. 진심 어린 선배로서 또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할 만큼 디모데를 너무나 아꼈던 목회자로서 그의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여러 말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자, 바울에게 들은 바른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바른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다 아시는데 너무 겸손하셔서 대답을 안 하고 계시는 줄 저는 믿고 있어요.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세 번째 질문에 비추어 본다면 이 바울이 전하는 바른 말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복음,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어디로 가든지 늘 간직하고 완전히 소유하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4절에는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무엇을 지키라고요?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자,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면 적합한 것, 선한 것, 좋은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귀중한 보석처럼, 귀한 보화처럼 그렇게 소중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 내린 이 믿음과 사랑의 복음이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잘 지키라는 겁니다. 자, 이 13절과 14절에 지키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오는데 우리말로 보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원어로 보면 이 두 지키라는 단어의 뜻이 다릅니다. 자, 먼저 13절에서 바른 말을 받아 본받아 지키라는 것은 에코라는 단어로 소유하다, 붙잡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떠도는 말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올바른 복음을 잘 붙잡고 선택하라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복음 자체를 잘 간직하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선택해라, 그 복음을 지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4절에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는 것은 필라소라는 단어인데요, 보호하다, 복종하다,
경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군사가 성을 철통같이 지키고 보호하는 것처럼 계명이나 법에 가르치면서 그 가르침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처럼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경계하여 지켜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에서 핵심은요, 귀한 것을 선택을 했다면 이제 그 선택한 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라는 겁니다. 13절에서 지키라는 것은 선택이면 14절에서의 지키는 것은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바른 복음을 지켜내고 선택하는 것과 그 복음을 지키며 살아내는 것, 이 두 가지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고 따르는 성경에는 복음으로서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과 그리고 아름다운 것, 율법으로서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것, 이 두 가지 내용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요약해서 성경에는 무엇이 있냐면 우리가 믿어야 할 것과 우리가 행동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흔히 구약은 율법이고요, 신약은 복음입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형식과 차이가 있을 뿐 구약에도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고요, 신약에도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요, 영원한 죽음,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그 사망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죄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실 참된 구원자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복음입니다. 보내주실 메시아. 자,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누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렇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에 의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순종을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죄와 죽음을 사탄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의 복음입니다. 성경은 온통 복음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기쁜 소식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잘못 오해해서 심판과 형벌에만 집중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이고, 잘못하면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 아닌가? 잘못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게 아닌가? 아이고, 요거 조금 실수하면 하나님께 내가 벌을 받아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것처럼 이 땅에 고통받고 살아가는 게 아닌가? 형벌과 심판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하물며 심판과 형벌로 가득 채워진 요한계시록도요, 그것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대로 지키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은 복 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가르침으로 조금 못 살면 벌 받는다라고 하고 그대로 안 살면 하나님의 형벌이 있다고 하면서 두려움을 심어주면서 하나님을 믿도록 섬김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66이라든지 짐승의 숫자라든지 그런 잘못된 심판으로 인해서 구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하는 것은 잘못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배우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실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많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사람을 사랑하시고 이만큼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성경에 자세하게 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이요 행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랍비들은 모세의 율법을 하나하나 공부하는 가운데에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총 613가지로 되어 있다라고 정의를 내리면서 그 중에 1년의 날수와 같은 365개는 하지 말라라는 부정적인 명령과 나머지 248개는 하라라는 긍정적인 명령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613가지의 율법을 모두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613가지의 율법을 10가지 계명으로 축소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렇죠. 10계명입니다. 자, 이 10계명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누구를 사랑하라?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10가지의 계명을 압축하면 한 단어가 나오는데 무엇입니까? 그렇죠. 사랑이라는 단어가 툭 튀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있는 최고의 성품인 사랑을 사람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고 엄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모든 계명을 다 지켜낼 수 있습니까? 네. 죄로 인해 깨어지고 부패한 우리 인간은 절대 모든 율법을 지켜낼 힘이 없습니다. 지켜낼 능력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결코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다 지켜낼 수 없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저는요 말씀이 하라는 것대로 정말 순종해서 하루하루 잘 살아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6장 5절에 한번 비추어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까요? 신명기 6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한 마음과 완전한 생각과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은요 적당하게 힘되는 대로 시간 날 때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행동뿐만 아니라 뜻과 마음이라는 그 내면에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이렇게 만족시켜 드리고 계십니까? 아마도 불가능할 겁니다. 자, 이웃에 대한 계명은 또 어떨까요? 이웃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네, 목사님, 저는 어떤 이웃에게도요 상처 주지 않고 잘 피하고 있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건요 사랑하지 않는 것을 잘하고 계신 것이지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수준이 어떤 정도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의 수준입니다.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하면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것 어떨까요? 나를 힘들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어떨까요? 원수를 사랑할 수는 있지만 완전하게 사랑해내는 것은 아마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할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613가지의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어제까지는 내가 200개를 잘 지켰는데 오늘은 201개째를 잘 지켜내고 있어. 야, 나는 점점 더 신앙이 성숙해져 가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될까요? 아니면 어제까지는 지켜냈는데 오늘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것도 못 지켰네 라고 하면서 반복해서 실패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까요? 저는 전자보다 후자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율법을 지켜내면 지켜낼수록 더 잘 지켜지는 내가 아니라 어제는 잘 지켜지만 오늘 여전히 또 무너지고 내일 또 잘 해보겠다고 다짐하지만 내일 또 무너지는 나 자신을 보면서 결국 나는 율법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보고 율법을 진리로 믿고 살아가다 보면 결국 율법 지키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아이고 구원이 뭐 이렇게 어려워. 그냥 안 믿을란다, 안 할란다 하면서 포기해 버릴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되면 될 때까지 군인 정신으로 될 때까지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우리가 모든 율법을 지켜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약속대로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완성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나는 결코 안 되는구나. 그러나 예수님은 하셨구나.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구나. 이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 명확해지는 것은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성경을 보면 볼수록 야, 나는 조금만 더 하면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서 나는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이 성경을 잘못 읽어내시는 거예요. 잘못 배우는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책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계시냐면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만 맡기면서 예수님, 나 예수님 믿습니다. 알아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십시오. 그것만 무책임한 믿음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위대한 사랑에 감격하여 자발적으로 나도 그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분의 뜻대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그 사랑에 보답해 드리는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의무요, 인생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는 이 가르침을 받은 것으로만 끝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잘 배웠습니다. 이렇게 끝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가르침을 받았다면,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제 그 믿음을 지켜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대로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며 106년 동안 성문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살아내시면서 이제 또 집으로 돌아가시면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읽으시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실 터인데, 많은 것을 듣는 것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그 가운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고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내 심부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꼭 붙드시며 지켜내시고 그 말씀을 성령의 힘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요, 한번 이렇게 선포하면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 멘트인데요. 성령께서 맡기신 복음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맡기신 복음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산문 다시 한 번 더 제가 질문을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답을 하시면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가입니다. 꼭 가슴속에 새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